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러시아 모스크바 그쪽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선교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딱 들어가는데, 세상에 모스크바에서 우리 영천시 시의회 의장, 부의장, 시의원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을 때는 그냥 안녕하시냐고 잘 괜찮았는데, 소련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영천 사람 만나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반갑게 이렇게 인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에 가서 만난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도 만났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영천 제1교회에 오셨다고 잘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신 것은 사람 앞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셨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 토속 종교를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면은 뭔가 살 길이 없나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무당 찾아간답니다. 무당 찾아간대요. 한국 토속 종교가 이제 샤머니즘, 무속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무속 종교가 어떤 종교냐? 무속 종교를 믿는 분 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귀빈들을 모시는 호텔, 그 영빈관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영빈관 하나가 장춘동에, 중구 장춘동에 있는 영빈관이 있고, 또 하나가 저 한강변의 워커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영빈관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 워커힐에 있는 그 워커힐 호텔은 선경그룹에 넘어가고, 이 장춘동에 있는 영빈관은 삼성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영빈관을 사가지고 그래서 호텔을 짓게 되는데, 1973년도에 호텔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7년이나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호텔 영빈관을 사들여가지고 호텔을 짓는데 골절, 그러니까 철근 골절을 딱 세워놓고,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1년 동안 그 철근이 녹슬도록 1년 동안 아무 공사도 안 하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다가 1년 후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니 돈 많은 회사가 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가지고 철근이 다 녹슬고 하도록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궁금했어요. 사람들도 궁금했는데 신문 기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을 조용히 찾아가서 묻습니다. 회장님, 이 돈 많은 회사가 그 호텔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호텔 짓다 말고 그냥 놔둡니까? 그랬더니, 내가 호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왔는데 금년에 새 집을 지면은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중시켰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을 짓다가 무당한테 가서 물으니까는 올해 이 집을 지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집 안 짓겠어요?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이런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한국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물어요. 거기 가서 물어요.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제철 공장을 크게 세운 우리나라의 샛별 같은 분이 있는데, 이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태준 씨예요. 이분이 포항제철을 잘 지어서 정말 이 국제적인 그 제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계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정치인들이 자꾸 오라고 콜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났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박태준 씨가 내가 정계에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렇게 유명한 큰 일을 해놓은 다음에 정치 쪽으로 한번 나가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갔다고 해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정주영 씨가 정치계에 나갔다가 별로 빛을 못 봤어요. 저 연세대학교 부총장 지낸 어떤 분도 정치계에 나갔다가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빛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박태준 이 회장이 정치에 나가 빛을 볼까 못 볼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더니 나가래요. 빛을 본대요. 근데 이분이 빛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자, 우리도, 여러분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지혜 가지고 결정이 안 될 때 점쟁이 찾아가시겠습니까? 거기는 길이 없어요. 한 달 전쯤 박수무당이라고 50이 넘은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무당입니다. 박수무당입니다. 그냥 무당은 여자를 말하고 박수무당은 남자를 말을 해요. 근데 박수무당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무당짓을 했는데, 목사님 미안한 얘기면 이거 다 사기치는 일입니다. 내가 고민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종교를 바꾸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돌아갈 곳은 어딘가? 이거를요, 대학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웃 어른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 전에 예수 믿던 분들만 이런 특혜,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런 운명 누릴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런 은혜, 함께 이런 축복, 함께 이런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오늘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라고 하시면서 선물 줄게 와,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밥이나 함께 나누자고 선물 좀 많은 거 준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래요. 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노래 아시죠? 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인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 아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바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바로 영원히 사는 길,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래요. 길 가르쳐 준대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바른 것을 엉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나 무당처럼 엉뚱한 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똑바른 길, 생명적인 길,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길,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가 누군가? 오늘 오신 이웃분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신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진리, 이런 복음을 아마 한 번도 제대로 못 드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짧은 시간이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70여 개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초청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자녀들이 다 있지요.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증손자까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손주가 5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부부간에 부부 생활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만 내가 만드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가르쳐주는 데도 없는데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우주가 생겨지면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란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란 사람이 생겨났는데 인류 조상의 최고위 어른이라 볼 수 있어요. 남자만 만들었어요. 이 남자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는 어른들 중에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다 만들었는데 사람만, 남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의 살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고, 두 번째 사람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빗대하고 살을 취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시킨 후에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가운데 성생활을 통해서 여자의 태 속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가운데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태에 정착되면서, 그래서 10달 동안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머리털 하나, 눈 하나 만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제대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게 또 모르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데, 세상에 환웅하고 고음하고 살아가지고 단군이 났대요. 이 단군 신화로 말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꼼새끼라는 거예요. 저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진화론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메바가 점점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원숭이 새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차차 변해가지고 사람이 돼야 되고, 지금도 곰하고 이렇게 관계하면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다 신화요, 인간들이 만들어내진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학설, 신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건 믿을만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권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만물의 영장 어른이 오셨네요. 하나님의 작품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하세요. 아이고, 대단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대단히, 얼굴이 작든 크든 관계없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말하길 천하보다 귀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천 노인대학, 시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대학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돈 100만 원 줄 테니까는 목숨 내놓겠어요? 아무리 내 주머니에 돈 많은 없다 할지라도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간하고 눈하고 이거 다 내놓겠어요? 내놓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주면 내놓겠어요? 1억 주면 내놓겠어요? 100억 주면 내놓겠어요? 1000억 주면 내놓겠어요? 줄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줘도 내 목숨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다 준다고 하면 내 목숨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목숨은
천하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해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 오셨어요. 나도 그렇게 귀중한 분이고, 이렇게 귀중한 분이 아무렇게 살면 되겠어요? 무식하게 살아도 안 되겠어요? 적어도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어른들을 오시게 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뭐 나이 들고 뭐 재정이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고 뭐 관계없어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라 하면 육신의 아버지하고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데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부터 아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니까 좀 세게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 여태까지 아버지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이 제일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작게 하지 말고 이왕 부를까 하면 크게 불러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신 분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 안 된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셔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람들을 사는 걸 쫙 보니까는 아이고 자꾸 죄를 져요. 죄를 져. 처음에 만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따먹지 말한 걸 따먹으면서 죄를 져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니까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대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를 통해서 잘못을 범함으로 죄가 인류 속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는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이 죄를 짓고 계속 죄 짓게 되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죽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한 돈 100만 원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겠어. 언제까지 갚아준다고 했는데 자꾸 연기하고 못 갚는 거예요. 응? 아니 돈 준다고 하면 줘야지 왜 내 돈 떼먹고 안 줘? 응? 그래가지고 돈 떼먹었다고 고발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 그 속사정을 알고 목사님 누구한테 빚 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 졌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장로님이 내 빚을 나 몰래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빚쟁이한테 다시 돈 100만 원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내 빚을 갚아준 걸 내가 못 봤어. 그 장로님이 아주 부자도 아닌데 내 빚 갚아줬대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갚아줬을까? 갚아줬으면 고마운데 그냥 나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 한 거 아닌가? 무슨 돈이 있어 갚아줬을까? 자, 갚아주기는 분명히 갚아줬는데 내가 못 믿게 되면은 나는 지금도 빚쟁이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갚아준 것이 확실하게 내가 확인한다면은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면 돼요. 내가 이제 이 빚쟁이한테 빚 안 갚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가 잘못한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근데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 좀 잘못 안 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가 하면서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새빨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잘못을 범했어도 다 용서를 받게 해주신대요. 용서, 죄를 용서받으면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도둑놈은 내가 도둑질한 거 아직 안 들켰는데 형사가 경찰이 뒤따라오면요, 나를 알고 따른 것처럼 두근두근하답니다. 형사는 내가 도둑놈인지 모르는데도 형사가 어떻게 하다 내 뒤따라오면은 내 죄를 아는 것 가지고 두근두근하대요. 죄진 사람들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면은 두근두근한 것이 싹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분이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에 강물처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우리가 원래 자녀였는데 몰랐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남한테 주는 거는 1톤이라도 더 가면 아까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품꾼이 필요해가지고 품꾼을 불러가지고 일당을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주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0만 원 준다는 것이 5만 원짜리 한 장 더 갔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다음에 따져요, 안 따져요? 돈 5만 원 더 갔지? 따지잖아요. 왜요? 아까워서요. 그런데 자식한테 주는 거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식한테 주는 거 아까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식한테는요 그렇게 빼빠지가 번 돈 나중에 가실 때 몽땅 다 주고 가시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 보낼 때요 그냥 없어서 안 보낸 건데 얼마나 싸서 보내고 막 하는지 안 아까워요? 자식은 안 아까워요. 근데 남한테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초상집이나 결혼집에 부조 낼 때 저분이 나한테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 정도 내요. 근데 20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10만 원 아까워서 더 못 내는 거예요. 남한테는 조금 더 준 거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안 아까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안 아깝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하라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식한테는 아깝지 않게 주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살고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 받는 역사가 있어요. 오래전에 김종필 씨, 충청도 사람인데
삼김씨 정치 세력에 다른 분은 김영삼 씨나 김대중 대통령 다 했는데 김종신이 못했어요. 정치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정치 그만두고 돈은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쭉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잘 사는가, 이 나라 잘 사는 이 나라의 종교는 뭔가, 요걸 파겠대요. 쭉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보니까는 잘 사는 나라, 그 당시에 GNP 3만 이상 되는 나라는 거의 다 기독교 국가고, 못 사는 나라, 대단히 미안해요, 내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 믿는 나라, 힌두교 믿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백성이 많은 나라는 거의 다 선진국이고 다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진리는 모르지만 이 종교를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 건너갈 때 예수 잘 믿으려고 건너갔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 사람들이 언제까지 잘 살까요? 지구 종말 때까지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은 과거의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받을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서울에는 여의도 순봉교회라고 있는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개척을 할 때 천막 지고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가지고 이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고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죽기 살기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현재적으로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치에 오셔서 함께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죽게 돼요. 안 돌아가실 분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돌아가셨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다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요거 받아가지고 오셨죠? 요거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도 드리려고 요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하루살이 오늘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예수 내가 믿어봐야겠다 고 해가지고 오늘 점심 잡수시고, 그 말이 진짜라면 나도 예수 믿지. 여러분 분은 점심 잡수시고 1층 저 안쪽으로 두면 끝에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요거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 작성하면 그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길이 없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뿐만 아니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요, 나한테 그런 질문에 하늘나라 가봤어요? 그래요. 저도 아직 하늘나라 안 가봤어요. 안 가면 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갈까요? 가봤어야 가보죠. 응? 비행기 타고 갑니까? 자전거 타고 갑니까?
뭘 타고 하늘나라 가겠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주 집안은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병들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사는 나사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는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사람이 죽는 건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갈 곳이 꼭 두 군데밖에 없는데, 죄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에 가고, 아니면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에 가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며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살 집을,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다. 마련 다 한 다음에 마련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 천국에 집이 마련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돌아가지 않은 분은 집이 마련 안 돼요. 집 다 마련된 사람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천국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부자인데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이제 아직 죽지 않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됐어. 천국 가서 잘 살아보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었대요. 금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잠을 딱 싸놨어요. 내가 죽으면 이 금덩어리 지게 짊어지고 가려고. 이제 꿈이에요, 꿈에. 이 사람 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 예수 믿었다는 이 사람이 아직 깊은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금덩어리로 이제 바꾸는 걸 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가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도달했어요. 도달했더니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그 모요하더랍니다. 이게 금덩어리요, 그 뭐하러 가져서 천국 가서 잘 살려고요. 아이고, 이 사람 헛고생했네. 왜 헛고생해요? 이 사람아, 여기 천국 길바닥 좀 바라봐. 베드로가 천국의 길바닥을 바라봤더니 길바닥이 전부 막 순금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놀라운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축복이 있고, 저기 가서는 얼마 사느냐? 영원히 산대요. 그게 성경 말씀에 영생함을 얻으리라. 영생, 영원히 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는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셔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있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만 이런 은혜 받고 우리만 이렇게 특혜 누리고 이렇게 우리만 잘 되고,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주변에 우리 영천분들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용서도, 죄 용서도 같이 받고, 이 땅의 복도 같이 받고, 죽은 다음에도 같이 천국 가고. 그러실래요? 그러실래요? 예, 그러신다고 하면은 오늘만 나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은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오신 분들이 주소만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주소만 정확하면은
주소 적어놓고 가시면 앞으로 3번 제가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 안 믿어도 이 말씀 들으시고 편지 받으시고 이렇다고 하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지. 그때 요카드 오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주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먼저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찾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신 것,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는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만 오시고 땡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루살이밖에 안 돼요. 영생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